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한국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깝고 또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나 또 타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지금 함께 이 방송은 듣고 있지만 저희가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교광벌로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가깝게 모임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 또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아수르의 패망. 네, 오늘은 제7과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네, 오늘 이제 공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36장을 보면 36장의 이야기는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와서 협박하는 이야기가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에 반해서 유다의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이야기가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여준 히스기야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이루어진지 기억나시나요? 66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6장. 예, 맞습니다. 성경의 66권과 이사야 66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9권. 예, 맞습니다. 그 신약은요? 27권. 예, 39, 27.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39장이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39장까지 이사야의 전반부를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성경의 그 전체적인 구약과 또 이사야의 전반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이사야를 공부할 텐데 오늘 전반부가 되는 7번째 주에 우리가 39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사야를 착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있으면 금방 훌쩍 13주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미리 알면 공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그 당시 아수르부터 독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와 계획을 아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 이런 악한 왕에서부터 정말 어떻게 착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유다를 암흑시기로 이끌었던 왕이었었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조공을 바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게 반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침공한 상대편 왕인 이 사네립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으로서 유다를 침공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 2세가 있는데 사르곤 2세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은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왕을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기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하기 이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3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날에는 이 산네립 왕이 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이제 선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이런 선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화요일 이야기는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루아침에 적군 18만 5천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유의 이야기, 바벨론 사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입니다. 믿음에 따른 방책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역대하 32장 7절 8절. 네, 이 성경절은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시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번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사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이런 도표를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이해하기 아주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남방 유다의 오늘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잠깐 몇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가 이 첫 번째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아칸 왕이 있었죠.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거의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칸 왕의 다음으로 참으로 희한하게 선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 30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 지나고 나서 또 선한 왕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칸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하세라는 아칸 왕이 55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보면 한 나라 왕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선하거나 모두 다 악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선과 악이 잘 섞여졌네요. 선하고 악하고 또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떤 집안도 항상 좋은 집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평생 영원토록 뭐든 다 잘 되는 집안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이 있으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도 정말 안 되는 집안에 좋은 아들과 딸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집안을 살리시고 또 정말 잘 되는 집안이지만 교만해지면 또 그 집안에 어려움을 주셔서 또 그 집안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삶 속에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아들과 딸을 보내서 그런 집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말 악한 왕 아하스가 다스렸던 20년의 영적 암흑기 동안이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선한 왕 히스기야의 30년 이야기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에 반해서 카운터파트인 이 아수르 왕의
왕의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보면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722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705년에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와 아수르의 이 왕의 이야기를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더 포커스해서 남방 유다의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년을 다스렸죠. 이때 아수르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는 705년에 산헤립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왕이 아들이 왕이 됐겠죠. 그 사이에 출연지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 계승하는 관계에서 아수르는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좀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원했냐면 이 아수르부터의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쳐서 그렇게 속국으로 사느니 독립을 시도했는데 독립을 시도하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변을 정복하면서 701년에 드디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백그라운드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어려운 상황에 취약한 상황에서 독립을 시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었고 몇 년 후에 산헤립 왕은 그 주변을 다 정리하고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공격을 할 계획을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획을 알면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강화시켰고 군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획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두려운 시기에 백성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히스기야 왕은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한 왕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위로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할 때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은 다 해야 된다는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른들도 참 이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기도만 하는데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기도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필요한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필요한 멘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스승, 좋은 교우, 좋은 이 인도자를 만나는 그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이,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거나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겠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히스기야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도성의 시설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켰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함.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아버지, 제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과 혀 안에 맴도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기에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날 선동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사야 36장 18절. 선동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렇게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하나로 단합시켰잖아요. 근데 그 단합시킨 그 힘을 이제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가 아까 했던 사네립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강한, 아주 상당한 강력한 논리로, 맞는 논리로,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틀림을 하지 않고 강력한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애굽이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너희는 여호와도 의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예루살렘에만 경배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여호와를 불쾌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의지할 수 없다.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모든 과정을 다
영적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당들을 다 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 밖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훈련된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위되어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고통이 올 텐데 그거를 피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라? 항복하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전혀 희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배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잔인하게 패배당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아수르에 대항했던 많은 나라들이나 요새들이 무너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막강한 아수르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싸우고 싶겠어요? 항복하고 싶겠어요? 항복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걸 만한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네요. 믿음.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랍사게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었다. 기고만장했던 랍사게.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했다. 랍사게는 이 제의를 비웃고 음성을 더 높여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했다. 아버지, 만일 시련의 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사야 37장 1절 2절. 아까 우리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했죠. 선동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면당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주 영리한 웅변으로, 강력한 웅변으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회유를 했었죠. 그때의 이 반응은 무엇이냐면 정말 슬픔과 비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막강한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곧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사면초가 상황이 됐을 때 슬픔과 비탄밖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기회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이게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좌절하고 비관해서 적군에게 나가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한순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과 슬픔과 비탄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겸손히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네요.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떤 힘을 의지하기보다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더 지도력을 의지하네요. 하나님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맨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을 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아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우리의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적군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오신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위협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위기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멘. 예, 넷째 날 남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히스기야 유다가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이야기 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죽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유다를 위한 완전한 보증의 기별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죠. 감히 왕의 왕이신 분을, 하나님을 공격한 거만한 아수르 왕에 대한 진노의 기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방해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오히려 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잖아요. 위기가 무엇이다? 기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가 기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위기가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려 18만 5천이나 되는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내랩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수르에서 유다가 멸망이 됐으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 정책,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유다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호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의 살아갈 일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저도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서 히스기야와 남은 유다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물리치셨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질병 그리고 번영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사야 38장 1절. 질병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인간의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하스. 아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두 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거절을 했어요. 늘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주변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징조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의지하게 됐고 결국 자기가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자비하게도 그 악한 왕 밑에서 이런 착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착한 왕,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0도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가져온 위기를 대응해서 이 예루살렘을 구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너를 위한 징조가 이것이니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니라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징조는 훗날에 예루살렘의 별을 상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태양계의 변화를 사용해서 바벨론의 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참 놀라운 정말 특별한 기회죠. 천년계를 통해서 동방 박사를 예루살렘에 이끄셨던 것처럼 이 천년계의 태양계의 10도가 물러난 그 이상한 일을 보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 속국했던 이 바벨론,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속국해서 독립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에 정말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대신에 불행하게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영심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교만에 대해서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교만이 또 이런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일 멀리하고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또 전도서에도 참는 것이 교만한 것보다 낫다는 말. 교만한 것보다 낫다. 예, 맞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인내하는 마음이 낫다는 그런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심으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벨론 사절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시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요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아버지,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제 삶에 쉴 새 없이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칭찬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인생은 믿음의 실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로는 또한 히스기야는 번영의 때에 자기 영광을 추구한 실패 사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고 자신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전능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사면초가가 되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멋진 승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시고 비록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멋진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 마치 제가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가 아수르의 왕들과 히스기야의 또 간절한 모습을 보고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통 아닌 큰 고통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평안을 주려 하심을 믿고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7가 아수르의 패망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